유해선 집사입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좌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고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오늘 하루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또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일수록 영웅과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삼국지의 조조와 같은 인물, 또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 난세 속에서 역사에 남는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 역시 난세의 영웅이라 부를 수 있겠죠. 물론 역사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죠. 오늘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어둡고 또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의 앞부분에서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안타까운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2절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삶은 고기 중에서 갈고리를 가져와서 자기 몫을 챙기죠. 원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받는 몫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취해 갔던 것입니다. 화재로 기름을 태워 드려야 하는 제사 제물의 고기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 몫으로 챙겨갑니다. 그것도 날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내놓으면 억지로 빼앗기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악행을 서슴지 않죠. 그래서 17절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지만 깜깜한 새벽, 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러한 어두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란 가는 배실로 만든 하얀색 이런 조끼 같은 겉옷이죠.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표현 첫 번째는 어렸을 때의 또 아이 사무엘과 같은 표현입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또 21절은 아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짓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인 한나는 이렇게 힘겹게 얻은 아들을 그녀의 서원대로 정말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성수의 일을 배우며 자라나게 합니다. 또 아이가 어렸을 때라는 이러한 표현들,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주는 이런 나쁜 행실과는 반대로 세상의 악함에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도 또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남들과 똑같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도록 또 세상과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찬란한 여명을 비추는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도 본문에 두 차례 등장하죠.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 임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와 함께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라는 표현은 사무엘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을 시내 산에서 지내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표현이 바로 앞에서라는 이 단어와 같은 표현이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보낸 그 40일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습이 암흑과 같은 이러한 사사시대에 필요한 모습이었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그것에서 멀어지니까 결국 캄캄한 암흑기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모습이 당시의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와 또 그 아들들이 가졌어야 했던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모습이 왕정 시대를 이끄는 이제 이 다음에 세워지는 왕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 돌봄과 이런 양육의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엘리의 두 아들과는 비교되는 이런 모습, 단순히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년 드리는 제사에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전해줍니다. 한 해 한 해 조금씩 커가는 아이를 위해서 짓는 겉옷, 그리고 그 옷을 전해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 품에 이 아이를 맡기며 기도하는 이 엄마의 손길,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지만은 이런 한나와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모두도 한나와 엘가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또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빛을 잃어가지 않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더 크게 비추며 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불쏘시개가 되고 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이들이 자라나는데 귀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영화 같은 데서 시민을 구해내거나 의로운 일을 하는 영웅과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히어로라고 말하죠.
또 반대로 영웅, 히어로와는 반대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합니다. 악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빌런도 보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과 같은 히어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와 또 우리 자녀가 이처럼 험난한 세상, 어둡고 캄캄한 세상,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히어로로 복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서가고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순수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